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하나의 그 조직과 체계로 인해서 운영되어 오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락되고 타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깨끗이 나았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3장에서 지금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할 때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하는 그 보고를 받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입니다. 성전의 경비대장이고, 성전의 경비대장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서열로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런 유대인이 독립왕조를 세운 때가 있는데 한 100여 년 정도 독립국가로 존속을 했습니다. 그 독립된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망한 채로 페르시아 정부하에서 유대인 민족들은 종교적인 자유만을 얻어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관할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알렉산더의 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서 남방왕, 그 이집트에 세워진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 왕조고, 북방에는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졌는데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세운 왕조입니다. 그 남방과 북방 왕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그 유대 민족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민족을 억압하던 그 한 왕이 너무 극심하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지 않냐고 탄압하며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 북방 왕 셀류코스 왕조하고 싸웠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 강한 셀류코스 왕조를 물리치고 독립왕조를 세웠어요.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정치적인 세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거기에 가담한 많은 레위인입니다. 원래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그런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잡고 현재까지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두개파 사람들 안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또 성전 맡은 그런 경비대장도 나오고 또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두개인으로 이와 같이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의 그런 정권이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로마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두개파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믿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영생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종교만 믿어요. 그 종교는 현실적인 유대교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틀이 하나의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믿고 종교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데,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천국을 낳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이 사두개파나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다 사두개파에 연관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분들은 종교적인 그런 모든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면으로는 상당히 학식도 있고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경건하고 매주일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있는데 천국은 안 믿어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럼 왜 믿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종교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종교의 틀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사회적인 안정과 서로의 돕고 좋아하는 것이 종교만큼, 종교 제도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이 사상으로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런 사상체계에 매이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노조를 형성하고 어떤 그런 그 혁명투사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틀로 사람들을 묶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지 않아요. 부활도 죽으면 끝이고 부활이 있는 건 믿지 않고 신앙이 아니죠.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은 그 며느리가 착실하고 그야말로 순종도 잘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로 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위를 또 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 사위로 삼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그런 종교적인 외형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덕성,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예수님 믿고 천당 가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거하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덕을 세우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땅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의 환난도 극복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길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시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고 날이 이미 어두웠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유대인들은 그 밤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들은 또 유대교에서 좋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밤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을 가질 수 있고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에 재판을 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사람을 이제 심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냥 가두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와 같은 핍박이 다가오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도 낮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하고 낙심하면 그건 하나님의 연단 시험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불합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아프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좋은 것을 믿은 것이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평안함과 쾌락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나쁠 때도 믿고 욥이 믿은 것이 그거죠. 욥은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욥의 아내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욥의 아내는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해서 그것을 체험한 후에는 30년, 40년 지난 후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전에 믿은 것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두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이제 3장 4절에서 3장하고 4장 4절까지가 일단락을 되는 것이죠. 일단락돼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3장 19절 옆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사실은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고 최대의 의지처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래서 남자는 아네르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남자만이라고 해석하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부녀자까지 합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믿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남자만, 거기에서 남자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남자 아네르가 5천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자와 대조되는 남자라는 아네르,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자들만 5천이고 부녀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런 구절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아네르의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네르는 짐승과 사람을 대조시켜, 저건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할 때 아네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때는 안트로포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의 사람이다. 또 여자가 아니고 아네르다 하면 남자란 뜻이고, 또 아내하고 대조해서 얘기할 때는 남편이란 뜻입니다. 아내, 남편이란 뜻이고, 소년과 대조해서 아내를 쓸 때는 성인 남자를 아네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소년도 남자고 그 성인 남자도 남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소년이 아니라 어른이다, 어른 남자라는 그런 뜻으로 아내를 사용하는 용법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안트로포스가 사람이에요. 엔트로폴로지라는 것이 인류학입니다. 그건 인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의 수가,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대표로 그냥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믿은 그 사람들을 다 합하면 5천이나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믿은 것이 좋으면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이 두 가지 그런 학설이 여전히 팽팽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믿었다 해도 되고, 이 성전하고 거기 안에 있는 그 지역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현실적 정황으로 하면 5천 명만 해도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인데 그 대표로 그냥 남자가 5천 명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천이나 되었다라는 말도, 이 되었다는 그 단어가 이제까지 그런 모든 믿는 사람으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제 5천이나 되었다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5천 명을 믿었다. 새 신자가 5천 명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에 3천 명이 믿었고 오늘은 5천 명이 믿고 그럼 8천 명이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해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원어 상태로 보면 지난번에 3천 명이 믿고 오늘 또 믿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자는 5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석한 그 성경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여기 믿게 되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수가 5천 명쯤으로 늘어난 그런 의미로 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헬라 용법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그런 단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 번역본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 그런 원어 성경을 그렇게 참조하고, 원어 성경을 어찌 읽는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그 영어 단어 뜻을 몰라도 그 스펠링을 알고 읽을 수만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부활을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현실적이고 자기들은 정치적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 이데올로기죠. 그것으로 유대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어요. 이런 그 이야기는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런 일권에 보면 대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세기 스페인의 세빌리아에서, 세비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빌리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소년이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일으켰어요. 그것을 추기경이, 그 당시 대심판관이 보고 그 분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드는 것을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그 심판관이 얘기하는. 그런데 그게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지금 쫓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돌을 변하여 빵을 만들어주기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 텐데 그걸 거절하시고 어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까? 대심판관이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두 갈등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유대교로 인해서 이 민족은 지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독립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있음으로써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통치 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율법과 안식일, 그 안식일과 할례를,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근본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 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를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유대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그 글이 이런 뭐 성경의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와 진리의 종교하고 격돌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절대 자유와 천국을 향한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현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거와 타협하고 얘기하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살아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와 또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면서도 우리는 선뜻
그런 삶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우리 삶에서도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진리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갈고 닦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전전. 5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런 관리들, 관리 장로, 서기관,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였어요.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을 시작하면서 7절에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유대교의 권세와 유대교의 이름으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유대교에서 어떤 통치를 행할 때는 어떤 랍비의 이름으로, 그 랍비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인정한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의 제자로서 나는 이와 같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 랍비의 이름이 있어요. 그건 유대교에서 준 그런 권한이죠. 권세. 그리고 그 랍비를 수하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공격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랍비가 없죠. 선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공격하고 비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너희가 무슨 배운 것이 있느냐?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냐? 유대교에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준 적도 없고 그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가짜고 거짓된 무리에 속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병자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니까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외에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체험했긴 했습니다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두 세력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과 부활은 잊지 않고 현실적인 유대교의 체제만을 유지해 나가려는 사람들과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로서는 수십 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못 고쳤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유대교는 해결을 못 해줬어요. 종교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됐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유대교로서는 이 사람을 못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사실이란, 유대교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이 그것이 진짜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병자가 치료함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하면 우리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죽을 때까지 문제 있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 있고, 천국 갈 때까지 병이 들어갔다 나왔다. 끊임없이 병이 있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치료했다고 해서 영원히 불로 질병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가 예수님 믿어도 고생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는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예수님 믿어도 고생할 거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나는 순복음이라서 나는 그 인정 못한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고생할 때 주님이 단 한 번만 치료해 줘도 그것을 믿고 영생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료하는 건, 이 세상에 병 못 고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 성전 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많이 다니시고 수많은 각색병자를 고쳤는데,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안 고치고 지나가신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 고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못 고친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 전지전능하셔서 그것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 지나가요. 성전에 수많은 과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과부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치신 사람은 나만 뿐이다. 그거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은 그럼 왜 고쳤어요? 사르밧 과부에는 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거 보고 천국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쳐서 현실에서 그야말로 편하고 즐겁게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표적입니다. 그 주는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지라도 몇 사람만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눈동자가 없는 사람도 눈을 만드시구나. 그것을 믿으면 죽을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덤이 죽어서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렸어요. 물론 죽었다가 금방 깨어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부패한 사람을 살린 기사는 나사로입니다. 그건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아니, 시체가 썩고 뇌가 이미 뇌사가에서 썩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을 통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 다 살려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라. 그게 예수 이름의 권. 예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이름은 안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유일한 것이고, 이때 그 베드로가 얘기한 설교를 이 유대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식으로 유대교는 이미 기울었고 패했고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이름으로써 사람이 살아난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을 이 당국자들이 그런 식으로 깨달았으면 베드로는 사형입니다. 그죠? 유대교는 이미 끝나고 무너졌다는. 그것이 가로되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앞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유대교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들었다면, 유대교로 안 된다면 베드로는 이단이죠. 예수 이름으로 되고 유대교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뒤에 방면돼요. 다음,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확대돼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익명의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직접적으로는 모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나 사회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이 예수 이름으로 온 세계에 아직 전파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익명의 크리스찬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의 믿는 그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크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 익명의 크리스찬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걷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러니까 10시간 기도하면 한두 시간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그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시면 몸도 고쳐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